할렐루야.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희력을 하려고 이제 일을 하려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뉴스를 이렇게 틀어놨어요. 뉴스를 이렇게 틀어서 이 뉴스를 듣는데 이제 거기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은 월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월북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때 그 뉴스를 같이 누가 듣고 있었냐면은 제 방에 같이 있는 청년 승근이와 같이 듣고 있었어요. 그 같이 듣고 있는데 이 시대에 월북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해서 첫 번째 놀랬고,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은 월북을 하는데 군인들이 몰랐다는 거. 그래서 월북하는데 그냥 내쫓다는 것에서 한 번 또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승근아, 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요즘 군대가 핸드폰도 쓸 수 있다 그러고 뭐 단아까라는 그런 옛날에 쓰던 그런 용어도 안 쓴다 그러고 이거 군대가 너무 해이해진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렇게 물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군대에서 어디서 근무했냐면은 육군단 사령부 안에 그 군단장하고 있는 그런 기지 이렇게 막 벙커만 벽이 1m가 넘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전방 감시 장치들이 막 거기 다 있어요. 거기는 1급 기밀이에요. 1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만 거기 들어가서 그런 영상 장비 보면서 그런 거 다 근무하거든요. 거기에는 영상으로도 감시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철책에서 군인들이 사주 경계하고 있고 철책을 건드는 순간 철책에 소리 나게끔 다 정치가 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중, 2중, 3중 여러 개로 겹겹이 보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뚫고 월북을 했다? 이거는 어떻게, 제 생각엔 어떻게 되냐면은 병사들이 이거는 정말로 해이해져 있다. 이게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CCTV 감시병이 CCTV를 제대로 보지 않았고 사주 경계하는 병사가 사주 경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철책 순찰을 도는 병사들이 철책 순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죠. 근데 그 국방의 의무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안보에 구멍을 내지 않고 누군가는 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그 안보에 구멍을 채워가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조건에서 군대에 가서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누군가는 열심히 하고 있고 누군가는 해이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저 여기 있는 스키장에 놀러 갔었어요. 스키장에 놀러 갔다가 제가 이제 옛날에 스키를 탔었거든요. 그래서 스키는 어느 정도 타는데 이제 스키는 어느 정도 타니까 새로 보드를 한번 내가 좀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보드를 탔어요. 근데 보드를 타니까 처음 타니까 어때요? 자꾸 넘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 알아서 엉덩이 쪽에 가장 살이 많으니까 엉덩이 쪽으로 넘어지고 계속 넘어졌어요. 근데 이게 처음 한두 번은 괜찮았거든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니까 엉덩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무리 살이 많아도 이 엉덩이는 이제 막 무슨 뭐 빠따로 맞은 것처럼 멍든 것처럼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도저히 엉덩이로 더 이상 넘어질 수가 없겠어요. 근데 제가 또 타다가 이제 그렇게 넘어지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실력이 붙어서 또 자신감 있게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또 실수를 해서 넘어지게 생겼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엉덩이로 넘어져야 되나? 너무 아픈데? 그럼 앞으로 넘어질까? 손바닥을 집을까? 그러면 내가 혹시 손목이 다치는 건 아닐까?
아, 그럼 어떻게 넘어져야 되지? 그렇게 하는 생각에 수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는 사이에 저는 이미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하지 못하고 어깨를 이제 바닥에 팍 이렇게 찧었거든요. 근데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날 밤 이제 잠을 자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서 막 식은땀 흘리면서 잤어요. 그래서 어깨가 왜 이렇게 아프지? 근데 저는 이걸 그냥 참았어요. 꾹꾹 참았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게 하도 오래 가서 병원 가서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골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참았어요. 근데 그 병원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골절이 됐는데 그 골절된 상태로 이미 뼈가 다 굳었대요. 이미 치료가 다 됐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프면서도 참으면서 그냥 희력도 나와서 심지어 희력까지 나와서 일도 했거든요. 막 나무 나르는 것도 하고. 제가 왜 그랬는가 하면은 저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참는 것이 뭔가 멋있다. 뭔가 약간 그런 느낌. 제가 찜질방 가서도 어린 나이에 찜질방 아빠랑 딱 같이 가가지고 더운데 오래 있으면 애들 오래 있으면 나가잖아요. 저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앞에 뵙고 앉아 있었어요. 옆에 있는 아저씨가 이거 어린애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앉아 있어? 저 참는 걸 잘합니다. 막 이렇게 막 애늙은이처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을인 3번이면 사람도 살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그래서 공부할 때도 오래 참는 사람이 공부 잘하고, 무언가 할 때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참는 것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삼국지에도 보면은 간우가 독화살을 딱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독화살을 긁어내야 돼요. 어깨 뼈에 묻은 독을 긁어내야 돼. 간우가 어떻게 그 수술을 받냐면은 바둑을 두면서 이걸 참으면서 나 수술해 하고서 이렇게 바둑을 딱 이렇게 두면서 수술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프면은 좀 이렇게 병원을 먼저 가기보다도 좀 참아요. 근데 나중에 부모님한테는 그러죠. 왜 내가 아픈데 병원을 안 데려갔었냐? 이렇게 막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근데 제 원래 좀 성격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아픈 게 있어도 막 잘 참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저는 살면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파도 그냥 참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1이라는 아픔을 당해도 100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100이라는 아픔을 느껴도 1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의 강도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살아갈 때 아픔의 강도, 고통의 강도, 우리 삶의 어려움의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구 나오냐면은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어느 정도의 제사장이었는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점점점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자,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는데 그 궤를 가져갈 때 그 옆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그래서 말씀 4장 4절에 사무엘상 4장 4절에 그 옆에 같이 서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뭐예요?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행사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가져간 국가적인 행사에 그 궤 옆에 같이 서 있는 제사장이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만큼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라에서 사람들이 어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강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냐?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한나가 서원을 하죠. 나에게 아들을 주면 나신으로 바치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젖을 뗀 이후에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니의 보호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이 섰을 때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이 아이는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자신의 몸조차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철저한 약자였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강자와 약자를 대조시키면서 비교하면서 성경을 쭉 풀어간단 말이에요. 이 강자와 약자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 하던 일은 뭐였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면은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12절에 뭐라고 나오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약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나라의 어른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행실이 나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쭉쭉 행실이 나쁜 모습이 나오고 18절에 다시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계속해서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 아들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에게 은총을 받더라 그러면서 계속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사무엘은 아이였어요. 이제 막 배워가기 시작하는 아이였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했어야 됐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됐을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나온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으면서 자라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강자이고 약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섬긴다라는 단어는 할라크라는 단어로 걷다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의미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섬긴다라는 단어에 아바드라는 거와 아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노동, 봉사, 일하다 이런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한 섬긴다라는 것은. 근데 지금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곳 베델에 처음 딱 와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겠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 해서 훈련을 받는데 가장 먼저 받은 훈련이 뭐였는가?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이런 훈련이 아니었어요. 어디 가서든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일하는 것부터 배웠어요. 일하는 것부터. 너 저기 가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저기 가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주의 종은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일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도 짓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정말로 못하는 일이 없어요. 뭐 시키면은 이제는 전문가 바로 밑에 정도? 전문가라고는 할 수는 없고 조금 모자르고 전문가 바로 밑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어디 가서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뭔가 이렇게 일을 맡겨준다고 했을 때 옛날에는 할지 모르고 두려웠다라면 지금은 두렵지가 않아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일을 맡겨줬을 때 내가 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많은 교회에서 모습을 보면은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일하면은 복 받습니다. 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봉사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교회를 잘 보니까 그런 봉사자들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채워가는가? 이제 교역자들이 채워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역자들도 내가 이거 하려고 이 교회에서 이 교역자 노릇하는 거 아닌데 하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교역자도 안 하려 그래. 성도들도 안 하려 그래. 교회는 점점점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아바드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것은 면전에 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종을 듣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라투로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것은 고용되다라는 의미로 제사나 예배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열심히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섬긴다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 힘과 정성과 노력을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내 정성을, 내 노력을, 내 힘을 쏟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 힘을 쏟으려면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면은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가 드려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 힘과 정성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 속에서 내 힘을 더 찾고 있었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제사에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것과 제사장의 것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쭉 찔러서 그냥 건져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것이든 제사장의 것이든 중요치 않아요. 그냥 쭉 찔러서 건져 나오는 걸 그냥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기도 전에도 나는 날 것이 좋다고, 내가 좋은 것을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안 된다고, 내가 기름을 먼저 태워야 된다고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날 것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점점점 더 악행이 더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취하기 먼저 시작하더니 하나님 앞에 태워 향기 드리기도 전에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이제 점점점 자신의 것을 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찾기 급급했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는 어땠을까? 엘리 제사장, 이 두 아들들의 아버지가 되는 엘리 제사장은 어땠을까?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은 1장 9절에 그는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4장 13절에도 그는 앉아 있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이가 많고 비대하기 때문에, 살이 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섬긴다라는 뭐예요? 섬긴다라는 것은 자신의 힘과 열정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언제나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상당히 수동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어땠냐면은 눈이 어두웠고, 3장 2절에 보면은 눈이 어두웠고 4장 15절에는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영적인 둔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맹인을 많이 표현해요. 이 맹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감했어요. 영적으로 둔감했던 것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예요. 그에 따라서 엘리 제사장도 역시 이상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내 힘과 정성을 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이상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영적으로 둔감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는 어떤 자였는가? 2장 29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살찌우는데 급급했단 말이에요. 아들들이 악행했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쌓아가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야 될 제사장이, 가장 하나님과의 체험이 많아야 될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드리지 못하고 언제나 수동적으로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동적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힘과 열정을 들여서 일할 수 있는 멋진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타락과 제사의 멸시가 계속 나오면서 큰 죄라고 되어 있어요.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심히 큰 이유는 무엇인가? 레위기 19장 2절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그것을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사의 법과 제사장의 성결법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왜 자세하게 나와 있는가? 이 제사를 잘 지키면서 제사장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면서 거룩함을 배우라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그렇게 제사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성결해지는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깨닫고 거룩함을 지켜가라는 거거든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됐다, 하나님 것으로 구별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사 가운데에 하나님 것과 제사장의 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구별하는 그 과정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그냥 자신들이 취했고 정한 것, 부정한 것 따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구별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두 아들들은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악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사를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예배죠. 예배를 내가 정말로 잘 지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무너졌어요. 안 그래도 무너졌던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더 무너졌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하면서 권사님을 태우면서 권사님과 얘기를 나눴어요. 차량 운행하면서 저기 보이는 아파트 보이지? 저 아파트가 우리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래요. 우리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거기에 손주들도 있대요. 중학생, 초등학생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이제 손주들이 있는데, 예전엔 교회를 그래도 좀 나갔는데 코로나가 걸리고 나서부터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전화를 한대요. 너가 나가야 애들도 교회 나가지. 좀 교회 같이 가자. 너희들이 교회 너 차도 있으니까 그냥 네 차 타고 와도 되잖아. 그러니까 좀 오면 되지. 그랬더니 그 딸이
대답하는 것이 대면 예배 드리잖아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예배 드릴 때 유튜브로 드리는 거랑 진짜 예배당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또 틀리지. 그랬더니 이제 진짜 속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일하고 주일날 쉴 수 있는데 저 좀 쉬게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이 뭐예요? 편안함이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것을 먼저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참으로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코로나 때문에 자꾸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자꾸 무너져요. 예배라는 것은 그냥 내가 찬양하는 것을 보고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것이 예배잖아요. 그것이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찬양하지 않고 그 시간에 같이 감사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은 뭐 감사의 제사, 뭐 화목의 제사 여러 개 다루지만 결국에는 죄에 관련된 제사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죄를 사함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내 이 예배 시간에 정말로 내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말씀을 듣고 내가 도전받는 시간이 돼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러려면 내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내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내 먼저 편안함을 찾고 있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내 편안함을 먼저 찾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면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래서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사무엘은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직무를 감당할 때 입는 옷이 에봇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어린 나이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는 거거든요. 원래 이 제사장의 직무를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감당해야 했었던 일인데 그것을 누가 감당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제사의 직무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26절에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등불은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7장 20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끊이지 않고 켜야 된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과 같이 이 등불은 꺼지지 않아야 되면 이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져야 되는 등불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대손손이 지켜야 될 규례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하루도 빼지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야 되는 그들의 책무였다. 그들의 직무였다라고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그 옆에서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은 사무엘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지켰던 것도 아니고 두 아들들이 지켰던 것도 아니고 이제 막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사무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될 엘리 제사장은 자기 방에서 자고 있는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 옆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그 모든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어요. 그 빈자리를 채워가는 것이 제사장이 아니었고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존중하는 자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흥강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그 흥강교회를 가서 보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 찬양팀이 없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은 예배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쁘고 아이들조차도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은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떠한 모임조차도 없고 청년들이 나와서 같이 교회 일하고 찬양팀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그 빈자리를 하나씩 채워가기 시작했어요. 채워가려고 이제 찬양팀 만듭니다. 청년부 모임 만듭니다. 뭐 합니다.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더니 이제 한두 명씩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전도사님 저 드럼 치고 싶어요. 근데 박자도 몰라요. 드럼을 치고 싶은데 박자도 몰라요. 근데 그래 와라 해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애가 또 와가지고 전사님 저 기타 치고 싶어요. 여자애였거든요. 기타? 뭐 통기타 치고 싶니? 네, 아니요 저 일렉 기타 치고 싶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음정이랑 뭐 그런 거 악보 볼 줄 알아? 걔도 그거 모른대요. 근데 그러면 집에 기타는 있니? 기타 이번에 언니가 기타를 샀대요. 그게 일렉 기타를 샀대요. 그래서 저 일렉 기타 배워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좋아 같이 들어와서 같이 하자. 그래서 빈자리를 한두 명씩 채워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 뭔가 차가웠거든요. 차가웠던 그 예배에 따뜻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싱어를 누가 한 명을 더 옆에 싱어하는 친구 세우고 그리고 막 피아노 치는 사람도 막 찾아서 세워놓고 그렇게 세우면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차가웠던 예배가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그 따뜻한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집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것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서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좀 늦게 가다가 이제 좀 일찍 갔어요. 일찍 가가지고 이제 그거에 금요 예배가 있거든요. 금요 예배가 있는데 금요 예배 때는 이제 말씀보다도 기도와 찬양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기도와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1시간 정도 그렇게 해요. 설교 짧게 한 5분 10분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찬양과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저 이곳에서 찬양 40분 하고 예배 말씀 듣는 거 1시간 넘게 듣고 산기도 올라가서는 기도 1시간 넘게 하고 3시간까지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1시간이 별로 긴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그냥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이 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부목사님이 아니 금요일 날 원래 일하는 날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겠어? 좀 늦게 와도 된다니까. 아니요 저 그냥 금요일 날 좀 일찍 오려고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가 앞에서 인도할 때 같이 마이크 잡고 찬양도 해주고 기도도 같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대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마이크 잡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같이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걸렸다고 막 다 떠나가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그 빈자리를 채웠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자리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빈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찾아가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2장 30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후반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런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자신의 이익만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중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경멸받는 그런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빈자리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약자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을 깨울 수 있는 큰 선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다 금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가게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게끔 만들었던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선지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실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우리는 축복받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